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3월 네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일 성수 잘해서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의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의 영적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바벨탑 잘 아시죠? 여러분 바벨탑은 가장 치밀한 계획과 거국적인 예산으로 시작된 바벨탑 공사는 결국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건축자재 부실? 아니면 예산 부족? 아니면 건축 기술의 미숙함?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 공사는 외형적으로 볼 때 중단되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은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이 바벨탑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뭘까? 여기 우리는 영적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벨탑이 중단된 이유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그 출발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바로 문무하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또 하나는 바로 문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만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한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탑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오직 서로 말하되 라고 하는 인간의 소리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공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전히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시작된 인간 중심의 세상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은 거의 다가 무너지고 만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모두 없어지거나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시작된 일들은 거의 다가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뭐냐?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목적은요, 사람을 위한 일로 모아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본주의를 산산히 깨뜨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되었다고 할지라도 도중에 그 목적이 변절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공사는 인간의 공명심, 다시 말하면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영광과 위대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인간이 자기 영광이라고는 교만을 버리지 아니할 때 그 영광과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기 영광이라고는 무서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이 교만기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될 줄 아느냐?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면 서로 또 싸움 벌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탑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탑이 중단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온 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상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바벨탑은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벨탑 공사는요, 아무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어떤 정권의 힘도 바벨탑 공사는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나 성읍과 바벨탑 짓는 것은 거대한 공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바벨탑 성읍을 건설하는,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섭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의 애굽의 바로를 간섭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간섭해서 그를 심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정도 간섭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간섭하시고요, 우리의 사업장도 간섭하시고 우리 나라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 바벨탑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벨탑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를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냐? 그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곧 새 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서로 말하되라는 인간의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키시고 창세기 12장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대로 두시면서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무너져야 돼,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고요, 흔적자도 없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역사는 진실로 오묘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매우 불편하고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인간에게는 유익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인간을 위해서 파괴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쓰라린 벌이라도 내리셔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의 사건만 보고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이 무너지고 쓰라린 실패와 슬픔으로 점철될 때라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오묘한 새 역사를 바라보고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 가정 속에, 아니면 우리 교회 속에 바벨탑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단 하나라도 그 기초부터 단단히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만의 바벨탑, 시기와 거짓의 바벨탑, 정욕의 바벨탑, 탐욕의 바벨탑, 원망과 불만의 바벨탑, 아니면 나태와 게으름의 바벨탑, 모두 과감하게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바벨탑이 와르르르 무너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를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바벨탑,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 내 가정에 있는 바벨탑, 우리 교회에 있는 바벨탑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